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 성소의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나침반을 바르게 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는 바울이 시편 110편 1절과 4절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논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들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의 왕권을 잡으셨고 이 땅에 세워졌던 모세의 성막, 바울은 이것을 첫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늘의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그 원형인 참 성소, 참 장막에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을 읽다가 보면 단번에 들이심, 단번에 들어가심과 같은 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의 역사였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은 반복해서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들어가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리고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그리고 10장 10절 이렇게 5구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이죠.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단번에 들이심은 매일의 번제를 포함한 반복되는 모든 동물 희생 제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은 구약시대에 행했던 지상성소의 봉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단번에 들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속죄가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한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서 단번에 들이심은 표상적이었던 지상성소 사역에서 이제 실제적인 하늘 성소의 사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부터 진행되어 왔던 하늘 성소에서의 구속 사역의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사역은 지상 성소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리지널 성소 사역이 어떤 것이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 원형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시대 내내 모세의 성소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하늘 성소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의 성소는 그 자체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리고 마치 그림과 같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성소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오직 하늘 성소를 통해서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화목제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주 메시아를 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가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을 외면하고 곡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이, 이러한 믿음이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제시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제사와 예물 대신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그 뒤에는 번제와 속죄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시편 51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의 6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즉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성소의 동물 희생 제사가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평문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문을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굳게 맺은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정중앙, 즉 AD 31년에 그렇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맺은 굳은 언약은 시편 110편 4절에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삼겠다고 하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맹세로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맹세로서 자신을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히브리 철자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7가지 사안으로 자신을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동여맨다는 뜻이죠.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맺은 굳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굳은 맹세를 하셔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 의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원 역사를 그렇게 펼쳐나갈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인간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들은 이런 언약이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언약으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범죄한 직후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세상 죄를 대신할 완전한 제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맹세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세상 죄를 대신할 그런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굳은 맹세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분, 그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된 여인의 후손이시고 세상의 죄를 담당할 진정한 화목제물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보혈과 희생으로 구속사업을 담당하실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증들을 전개해 가면서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성소제도, 희생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안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소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 내내 그 의미에 대해서 벌써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소를 통한 구원, 성소 사역은 죄인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한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소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취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게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 취지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겠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발은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정말 쉽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모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했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건물이나 성전으로도 가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땅에 발판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옆에 이제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임재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서만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소의 의미를 아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그 성소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하늘은 보좌가 있고 땅은 주님의 발판이 있는 곳,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임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성소의 진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 동행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두 번째, 왜 성소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론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는 것과 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을 혼돈합니다. 죄 용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가능해지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습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상성소에서 동물 희생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막연히 도우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소를 통하여 보이신 이 영적인 교훈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소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조항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사랑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결코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고 율법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소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를 최소 2300년 이상 동안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왜곡하고 아예 무시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잠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 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진행형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진리들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기별이 아니라 오늘도 진행 중인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